할렐루야. 자, 이제 성탄이 이제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추워지는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들어서 새벽에 오늘 제일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옷도 따뜻이 입으시고요. 가급적 외출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도 건강해야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바로 이 마리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마리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 26절 보면 여섯째 딸이라는 말은요. 뒤에 또 36절에 보듯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 여섯째 딸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섯째 딸, 그러니까 여섯 달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친족이라고, 그렇죠? 30절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는 아니지요. 그래서 친족이라 한다면 글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이니까 친족이라 할 수도 있었겠고요. 좀 더 가까운 의미로 한다면 아마 외가 쪽으로 그렇게 친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친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의 그 몸에는 바로 늙었지만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뱃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3절 이제 우리 내일 보겠지만 43절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이고 한참 동생일 텐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의 주인 대신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천사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바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한 지역인 바로 나사렛으로 지금 왔어. 이곳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와 이제 약혼한 마리아가 살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또 30세까지는 바로 이곳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살았던, 물론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예언, 이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리아를 처녀라고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또한 본인이 밝혔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 실현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은, 결혼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처녀된 몸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또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한 처녀를 택하셨고 인간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받았다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그저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요셉의 씨를 받아 바로 마리아를 통해 낳았다 한다면 그저 인간일 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함께 28절, 자, 함께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천사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어떻게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놀란 이유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놀라움과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얘기해 주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초자연적인 그런 잉태와 출산의 도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들어가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가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하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그러하였고, 그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바로 다윗 또한 역시 죄 많은 인생일 뿐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506주년, 올해가 506주년이었죠. 5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하지만 여전히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 교황,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나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교황은 죄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와 흠이 없대요. 죄와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보면 세상에 의는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은 맞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거룩한 출생에 쓰임을 받았을 뿐 그 여인도 역시 인간이란 말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지요. 천사는 또 말합니다. 함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이름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본다 한다면 바로 이 예수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또 불려집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바로 예수, 바로 구원자 예수로 기록하고 있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이라고요. 다윗의 왕권과 야곱의 집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국한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워질 새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었고 곧 아직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말해 주었듯이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도요. 이거 자연과학으로는 생명과학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무신론자들도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고요. 예,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은요, 폐경기가 되면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친족,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도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벳이 어때요?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지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서 수태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듯이 이미 임신을 하였고 어때요? 6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몸에서도 아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가랴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잉태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지금 늙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능하지 못할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네.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또한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 자식이 산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예수께서 믿으면 고침받는다 하니까 어쨌거나 내 아들을 살고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말만 한다고 믿어져요?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볼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오히려 셋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없다라고 오히려 겸손히 얘기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기적만이 이걸 바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요행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귀신,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했을 때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 다음 뭐라 말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변화상 사건이었는데 그때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은 어때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부탁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거든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28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의 그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광고하였었는데요. 통산마을 조병순 권사님의 남편 이기용 우리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생일을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생일 잔치 대접을 해드렸대요. 직접.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이렇게 급격히 상태가 좋지 못해졌고요. 나빠졌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유가족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병수 권사님, 물론 인간적인 헤어짐 너무 힘들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본인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고요. 가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힘들긴 하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 생명 살리는 일,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잘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진목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